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예,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1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위치, 하나님 주신 은혜, 내용, 그걸 설명하고 4장부터는 실제 생활, 그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 성도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렇게 이제 쭉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4장에도 보면은 그 이방인들 같이 행하지 말라.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생활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그 말씀을 지난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연관돼서 이 말씀과 이 4장과 5장은 연결되는 말씀인데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사는 삶을 이제 결론적으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 참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야, 그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 있겠는가? 본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여기 이 사랑이라는 말, 그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성경 원문에는 나타나는데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식물의 사랑이 있고 동물의 사랑이 있고 인간의 사람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성경에서는 그 생명의 동물적인 그 생명을 이런 슈케라 원문에 보면 슈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능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자녀들은 사랑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진 생명, 사람에게 있는 어떤 우정적인 사랑, 부모에서 나오는 사랑, 자, 이런 사랑들, 고귀한 사랑, 이건 동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도 슈케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쪼에라. 아가페 사랑을 가진 인격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은 이거는 사람에게만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여기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여기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목숨까지 버리시는 사랑이죠. 십자가의 피 흘린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거는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거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을 처음 깨닫고 경험할 때 이 하나의 한면으로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뭐예요? 이 속에 굉장한 감격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모든 그 죄에서 사슬에서 벗어나면서 평안과 기쁨과 이 속에 새로운 생명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쁨, 막 그 즐거움. 어떤 분은 거듭날 때 너무 죄에서 자유,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막 춤을 추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서 춤까지 막 추고. 어떤 집사님은 또 참 찬송을 통해서 참 성령이 찬송을 옷을 입히신다. 이사야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찬송을 통해서 막 이 새 노래를 다윗도 그렇게 내 있죠. 막 이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그 경험을 하면은 뭐예요? 이 심령이 사람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면서 실제적인 자유와 기쁨. 어떤 분은 그게 한 몇 달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한 일주일, 어떤 분은 하루 가는 분도 있고. 근데 이 속에 근본적으로 그 생명의 기쁨과 소망이 이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이 십자가 주님의 피를 통해서 이 사랑을 점점 입으면 이 조금씩 경험하고 이걸 점점 더 누리게 되면은 이 속에 점점 더 기쁨이 생기게 되고 그 전에 아주 참 원수시에 됐던 사람들도 뭐예요? 이제는 용서가 되고 조금씩 이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자 그런 이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그냥 어떤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냥 어떤 교훈적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가 이 십자가 진리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경험하는 만큼 이 속에 실제 감격, 이 속에 실제 자유, 이 속에서 실제로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분은 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죽음 내용입니다. 그걸 내가 점점 더 진하게 그걸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자꾸 듣는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진리의 폭이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이 옛사람 내가 염려해야 되는 내 이 옛자 이거 문제도 자꾸 거기서 체결되고 또 거기서 참 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체득이 돼서 점점 자유를 누리는 만큼 순종이 돼요. 내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그걸 막 내가 억지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애쓰는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아멘. 야 이게 이루어졌구나 이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점점 내 것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가족, 내 이웃에게도 점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정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 예수로 자꾸 보여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참 실제 이 십자가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게 순종,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피의 능력이라는 게 주님 십자가 능력이라는 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내가 그걸 점점 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먹고 마시고 더 큰 사랑 여자야 더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야 시몬아 너는 누가 이 백달 이런 빚진 자하고 만달란트 빚진 자하고 다 탕감해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아니 만달란트죠. 그 1억 10억이 탕감받으면 더 사랑하죠. 옳도다.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해져서 많이 사랑한다.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함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이 복음 빛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내 모습 깨닫고 예수님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릴 정도로 이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만 보여진다. 그 참 자기 귀한 것들을 이제 의지하지 않고 예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점점 갈 때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점점 더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웨슬레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은 그 성경에 대해 책을 썼는데 콤파스 같이 이 콤파스 얘기를 해요. 이 콤파스가 여러분 우리 학교 때 산수 시간에 이 콤파스라는 걸 쓰잖아요. 이걸 30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요만큼 45도 하면 더 넓은 요만큼 한 60도 하면 이만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진리를 이 주님 십자가를 점점 아는 각도 알미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점점 더 실제 들어올수록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과 평안과 이 누림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점점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고서는 2절 중반에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럼 뭐냐?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결과가 뭐냐? 이 3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전에는 뭐 추잡한 말하고 그 참 그런 더러운 것들, 또 그런 모든 이 세상 것들, 명예, 이 세상 물질,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자 이런 것들 탐하고 탐욕, 자 이런 것들 이게 마음에 꽉 찼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 이제 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이제 내지 말라. 다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 다음에 또 이 말, 언어 생활이 변화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 사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뭐 욕하고 뭐 더러운 말하고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누추함과 그 만나가지고서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 쓰잘데없는 얘기들, 누추한 얘기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이제 좀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이런 희롱의 말, 조롱하는 말 마땅치 아니하니 이거가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 돌이켜. 뭘로 돌이키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 옛날 습관된 육신의 삶에서 여러분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만나기만 하면은 아주 부정적인 말만 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아주 뭐 그냥 국가를 비판하고 누굴 비판하고 이 마음이 아주 이 사망 어두워져요. 그럼 아주 이게 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말 하던 데서부터 돌이켜.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지금 뭐가 어디에 주님의 왕자가 은혜 보좌가 어디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몸입니까? 혼입니까? 영입니까? 영으로. 주는 지금 영이시니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와 계세요. 그리고 시온 보좌, 하나님 보좌를 영 속에 지금 그 보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마음을 두는, 영에 자꾸 마음을 두는 내 의지를 가지고 이런 말, 부정적인 말 안 돼. 이게 죽겠다. 살아도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뱉어 죽겠다. 이런 좀 말들 전부 다 이건 이제 하지 말아야 돼. 이제는 예수로 좋겠다. 예수로 만족한다. 이 생각과 모든 사상을 이제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성장하려면은 그런 생각들은 자꾸 버려야 돼. 이거 말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 마음을, 생각을 어디에 두라? 영을 쫓으라. 영을 생각하는 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이룬다. 무릎 너희 직접 말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과 여러분 내 마음을 표류하는 대로 둬서는 안 돼요. 이 하루 중에도 말이죠.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는 생각이 자꾸 드시지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생명이 있다면 마치 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작은 고기처럼 여러분과 저 물을 지킬 만한 마음을 자꾸 거기다가 이 주님의 말씀에 자꾸 두셔야 됩니다. 영을 쫓으셔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을 자유함이 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도 자꾸 생각을, 마음을, 뜻을 그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의지의 훈련입니다. 어떤 느낌이 아니요. 생각, 감정이 아니요. 이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더라도요. 감정이나 이런 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더라도 이거 금방 사라지죠. 이런 날씨만 조금만 흐리흐리해도 뭐가 기분이 좀 안 좋고 꾸물꾸물하고 그런 느낌, 환경에 자꾸 이걸 내주시면 안 되고 내가 뭘 피곤하고 저 환경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예수의 실제를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그냥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기 그죠? 해라. 저 하는 연습을 요단강 밟듯이 오른편 손 내밀어 하듯이 그 믿음에 자꾸 서가지고서 그 자꾸 생각을 쫓고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꾸 이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예?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날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에 떠내려가는 그 바구니에 담긴 모세처럼 아만 울기만 하지 내가 못하잖아요. 여러분 가져가 그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 깊이 돌이켜라.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 이런 가운데 부르짖고 시편에 보면 전부 그 말씀이에요. 깊은 데서 내 영혼이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가 참담합니다. 내 영혼이 나를 구원하러 속히 도우소서 나를. 전부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그랬을 때 다윗은 여러분 그거 보세요. 시편마다 전부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전부 다 뭐예요? 응답을 받습니다. 주여 주께서 성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전부 승리의 외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같이가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실행입니다. 믿음의 실행.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그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기업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 하실 때 여러분과 저가 기업의 영광을 실제로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매일매일 기업이 뭐예요? 여기 어디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어디에서요? 저 보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오요한 자는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이. 우리가 나라로 갈 거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성령의 구속에 인침받은 성령을 통해서 그 기업을, 나라를, 그 왕국을 지금도 우리 여러분 가족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여러분 가족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싸워야 돼요. 그 싸우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족가 생각을,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늘 여러분 가족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뭘 여김을 받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받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가지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셨습니다. 모든 시간도 구별하고 미명에 주님은 기도하실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새벽 미명에 그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인성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를 구별하셨어요. 아주 절제 조절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한다. 그거 뭐냐?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이 싸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필요해요. 오늘 어떤 육신의 이런 탐욕, 이런 육신의 생각,
염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이런 염려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주 이 참 불명예를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잖아요.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가족,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거기서 싸움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금방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모습 발견하고 내 가지고 야곱처럼 씨름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없구나.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또 주님은 하실 수 있다까지 해놓고서는 나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저 남편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저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자기는 쏙 빠져요. 자기가 직접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 염려할 게 아니에요. 내 문제. 주님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씨름을 하시고 한번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은밀한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그러면은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가보시리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렇게 너무 심하게 믿어. 뭘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기까지 그렇게 믿음으로만 어떻게 사느냐? 그래도 이게 좀 인간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노력 이게 해야지 이게 이런 게 있어야지 종목을 믿어야지 내 수단방을 좀 믿어야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지혜와 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수단 방법이 열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환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해라. 헛된 말로. 이 세상 철학, 이 세상 헛된 사상.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리고 이제 8절에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나갑니다. 8절부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전에는 어두움이었잖아요. 저희가요. 우리가 어두움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럼 어두움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어두움 속에 행하는 사람들. 아까 에베소 4장에 보면 그 마음의 허망함 같이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 어두워지고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뭐가 없는 자요? 감각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참 정말 생명의 길인지 이걸 몰라요. 어두운 가운데 가면은 뭐예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거쳐 넘어져도 그걸 알지 못한다. 잠언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여러분 그 위험한 상태는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처하실 때 내버려 두는 거. 안 믿는 자녀들은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은 즉시로 채찍을 들고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야, 너 잘못 들었다고. 삐 하고 호라기를 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뭔가 양심이 자꾸 불안해져요. 자꾸 뭐가 이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서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양심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호라기를 분다. 그 원문의 뜻이 삐 불어요. 내 속에서 자꾸 불안을 주고 야, 이렇게 잘못된 길가 답답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기쁨이 없고 이 주님과의 어떤 평강, 이 교제가 자꾸 끊어져 버리고 그럴 때 자, 이 어둠 가운데 가면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는 거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을 행하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꾸 거짓 속에 우리가 육신의 거짓된 육신, 거짓된 사탄에 그런 자꾸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8절에 주 안에서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 어둠이셨죠? 이제는 거듭나셨습니까? 소리가 조금 약하네. 거듭나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는 주 안에서 여러분과 뭐예요, 이제는요?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에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자꾸 어둠의 소리를 들을 필요 없어요. 어두움의 그런 속에, 아이고, 자꾸 어떤 데 어둠에 빠지잖아요. 거듭났는데도 어두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그걸 즉각 자백을 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말을 들어주지 말고, 그래, 연약해서 할 수 없어. 또는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야, 이래가지고서 뭐 내가 뭘 하겠나. 자꾸 그 사탄의 송사에 쏙지 마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랬어요. 여기 빛의 열매는 9절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은 선하다는 뜻인데,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뭐가 선한 것인 것을 이제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점점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선을 행할 수 있냐? 주님의 의로움, 진실함, 진리, 참, 전부 이거 보면 이거 누구의 성품입니까? 빛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인격이에요. 자꾸 예수의 인격을 내가 이걸 내가 점점 더 먹고 내 안에 점점 누려야 되는데, 행하라.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한번 삶 속에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삶도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걸 아들이 아끼지 않으려 주시니까 모든 걸 은혜로 하나님이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걸 너에게 주셨는지 안 주셨냐고 시험해봐라. 뭘로 시험해볼까요? 뭘로 시험해보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겁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할 때, 뒤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어떤 장군은 뒤에 그냥 강을 내고, 뒤에 있는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향해서 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분명히 여러분 가정의 모든 영혼, 몸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확신할 때, 확신 위에서, 믿음 위에 서가지고서 뒤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 거리끼는 것들, 무거운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날마다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다 밟아버리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응답하시네, 나의 모든 말씀에. 시험해봐라. 그런데 여기 이제 실행인데 세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11절로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첫째는 이 믿음의 실행, 믿음으로 한번 좀 나가보는데, 첫 번째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책망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책망합니다. 그 심판의 영으로 임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 주신 빛의 분량,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신 빛의 그 빛 가운데 솔직하게 가서 심판받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여러분과 제가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보자, 영원한 불의 지옥의 심판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 성령이 매일매일 빛을 주시는 데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니면 이 말씀이 주는 이렇게 순종하라는 말씀 빛에 순종하지 않을 때 뭐예요? 그 성령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걸 자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매일매일 사실은 그 은혜의 영이신 성령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를 심판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귀한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깨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자꾸, 너 이런 게 잘못됐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뭘 하지 말라고요? 참여하지 말라. 야, 이 더러운 것들, 야, 이런 것들, 이게 지저분한 책 읽지 말아야지. 이게 참 이거 쓸데없는 거 말이지. 이거 이제 왜 내가 이걸 읽냐?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이걸 바쳐야지. 그리고 십자가에 자꾸 넘기셔야 돼요. 넘기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기 13절 보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뭘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빛으로 나타날 때 이런 것이 나를 얽매고 있었구나. 이게 죄로구나. 그게 죄로 안 여겼는데 이게 죄야. 영적인 내가 교만이로구나. 이게 내가 염려하는 게 죄로구나.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주님 앞에 성령의 책망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속이 있습니다. 그 하는 것이 바로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자는 그 책망을 자주 받아도 죄를 버리지 않는 자는 목이 곧은 자는 하나님이 참 형벌을 받거니와 자기 죄를 참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나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참 그 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 죄가 어떤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점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어떤 그 잔치에 참여할 때 그 어떤 여인들 보면은 뭐예요? 그 옥합을 가지고 깨가지고서는 뭘로 발을 적십니까? 머리 적시는 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것을 씻고 기름으로 부어 눈물로 적시.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뭡니까? 뭐가 깨지는 증거예요? 뭐가 약해? 이 속에 완전히 뭐 슬퍼서 내 심령이 깨어지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뭐예요? 강팍했잖아요. 근데 나단이 와가지고서 이러이러 죄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형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서 자기 모습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이 요가 물에 눈물에 젖도록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그 무거운 침상이 떠오르잖아요. 침상이 떠오를 정도로 눈물을 하나님 흘렸다. 완전히 왕의 모든 체면. 그 당시에 여러분 나단 선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 할 때 옆에 그 수많은 칼을 든 장수들 신하들이 쭉 늘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녀석이 건방지게 교만하게 왕에게 저런 적을 한다. 잡아 감옥에 갇히고 그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왕자에서 내려와가지고서 내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참 겸손하게 자기 죄를 자백했을 때 여러분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뭘로 드러나요? 빛으로 드러나는데 이 빛으로 드러나면은 이런 죄입니다. 눈물 흘리고 그 자백하면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떤 모든 죄, 낱낱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깨끗이 흰 눈처럼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그 무서운 그 죄악의 현상이 나를 막 붙들고 있던 죄악의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여당 강물의 어린 나이 살처럼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나이처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가 회복되는 그 심령 속에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은 누굴 가리켜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고 환경을 이제는 지배해 주시는 통치자로 군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복된 생활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건강 속에, 모든 사업 속에, 모든 생각, 마음,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군림하고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빛이 나타날 때 모든 어둠은 어떻게 돼요? 다 물러가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멍에가 전부 꺾여져 나가는 것. 완전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에 빛이니라. 그러면은 14절 그러므로 14절 한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그 말이 아니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십자가의 것을 넘기고 그걸 참 부인하고 죽음에 넘기고 주님의 책망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백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누구한테 그랬죠? 그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아이로의 회장당의 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셔서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실 때 내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이런 환경이나 느낌이나 육신의 소리에 그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깨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실 거예요. 거기에 풍성한 영혼이 소성되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대로 생수와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염의 바다, 사해 바다가 생성되듯이 소성되듯이 열매가 맺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놀라운 주님의 열매가 맺히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기업을 찬송하고 시인하고 모든 것 십자가에 넘기고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